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2년 연속, 3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0대부터 30대의 10대로부터 30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살입니다.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이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40대부터는 그렇게 살아남은 40대로부터는 암 발생이 높습니다.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 살이가 스트레스가 많은 현실이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생산력이 떨어진 노년의 시대는 말 그대로 공포의 시간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고독사하고 있고 또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죽음이 이제 곧 내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제 중년층 이상에게 마음 깊이 새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나라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한파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난리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라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거지를 배출하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이번 주에 일본에서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지진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 방사능 피해가 더 심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본과 온 세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민주항쟁이 일어나서 첫 희생자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에게는 고난과 고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땅, 왜 하필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런 생고생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내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 이 세상 사람입니다. 가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따뜻한 태양 아래 배를 드러내고 누워있는 강아지를 보면 야, 네 팔자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절로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차라리 강아지로 태어났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또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억울할까요?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이 현실 속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태어나 보니 이럴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세상도 요지경, 나라도 이 모양, 직장은 이 꼴, 그리고 가정은 환장하고 자신은 이 꼴에 불과한 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자책하기가 참 쉽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달게 받을 텐데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으니 더욱 억울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늘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왜? 그 아담의 죄를 왜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억울함이고 또 원망입니다. 억울함은 이제 타자를 향하기 시작하죠. 가정에서는 남편 때문이고 직장에서는 상사 때문이고 나라에서는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좀 더 잘했다면 진짜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그리고 우리도 나 자신도 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의 원망과 억울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담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왜 세상을 지어가지고, 혹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생만 있으니 하나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을 잃고 있습니다. 점점 더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어도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내일의 현실이 암담할 뿐이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고생과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바꿔주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고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로 던져 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욱 어렵고 고통의 환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믿음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검은 머리 짐승 키우는 게 아니라고 늘 이야기했던 그 인간, 그 사람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레스트를 점령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도 쉽습니다. 우주를 정복하고 달나라에 가는 것도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십니까? 비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고난이 없는 화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비바람과 태풍과 한파를 이겨낸 인동초가 되게 하십니다. 인동초가 무엇인지 아시죠? 인동초는 넝쿨 식물입니다.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더욱 짙고 푸르러집니다. 그리고 가장 이른 봄에 꽃을 피워냅니다. 바닥 낮게 퍼지는 덩쿨일지라도 겨울을 이기는 생명의 신비를 인동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대통령은 그 별명이 인동초라고 불리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과 성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비바람과 한파를 이겨낸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인동초같이 아름다운 난처럼 여러분을 바꾸어 내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이루어진 아담, 흙에 불과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말이 제일 어렵다고요? 뭐가 제일 어렵다고요? 남의 말 듣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남의 말 듣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목사 말을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목사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요. 근데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도무지 듣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비두세요. 난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바라보는 게 인간이라고 끊임없이 이 인간의 자리에 주저앉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집도 이런 고집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고집을 부리면서 세상 있는 고난 없는 고난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서도 나를 붙들고 인동초처럼 꽃을 피워내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어도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그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고난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마다 파선하고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하고 고난과 채찍질을 당하고 파선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억울해하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한숨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눈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당연한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 무슨 소망과 무슨 비전이 있을 수 있고, 바울이 그저 있는 그들을 보는 것 같은데 이 속에 무슨 바울의 다른 시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피조 세계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삶은 결국 죽음과 고난뿐입니다. 아파트를 넓혀도, 좋은 곳에 살아도 기쁨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맛있는 것의 기쁨은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이 땅에 허락하신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함께 고통한다는 뜻의 이 단어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 노 디네이. 네, 오디노라는 뜻은, 순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디노라는 단어는 고통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순 네 디오. 이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이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디노라고 하는 고통을 겪다라는 뜻은 출산의, 해산의 고통을 맞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죽음과 고통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라고 바울이 보고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귀한 한 성도의 자녀분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곧 아이가 출산할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어떤 고통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통이 뭔지 모릅니다. 아내 옆에서 그냥 지켜봤을 뿐인데 아이가 나오고 나니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아, 이런 고통이 있는 거구나. 아이가 있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부부가 그 고통이 무섭다고 애를 안 낳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고통을 기억하는 엄마 있습니까? 다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해서 난 둘째 않나, 절대로 둘째 않나 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넷째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깊이 사랑하고 그 고통은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주는 그 풍성한 기쁨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이 얻고 있는 이 고통,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출산하게 하시는 출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 생명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무궁한 영광의 기쁨이 이 잠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보이셨고 또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만물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어떤 고통? 여러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하게 하는 그 고통의 영광을 이 피조물이 누리게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대지가, 이 만물이 우리의 자국이 되어서 여러분을 출산하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의 기쁨이, 그 하늘의 기쁨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기에 이 피조물을 자유하게 하고 영광의 생명이 이 땅을 온전케 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세상으로 출산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하는 고통을 겪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산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의 고통의 자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두려워서 엄마 뱃속이 안전해 하고 엄마 뱃속에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세상에, 안전한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고 출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22절, 23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자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품고 출산의 과정에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동일하게 이 땅의 성도들이 함께 겪고 있는 출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생명,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이해와 질서와 이상의 이성으로 그리고 철학과 이 신학의 지식으로 경험하고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자가 아니고 그리고 철학자가 아니지만 이 땅에 미련하고 미약하고 그리고 철없는 이 땅의 성도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내 안에 있던 아담이 내가 곧 아담이었는데 아담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 함께 죽고 여러분 내가 그 죽음을 고백하게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사시는 것 이것은 이성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신학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경험하게 되는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그냥 마냥 여러분이 기쁘게 말씀만 잘 따라와서 되어진 일입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만 했으면 하나님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애굽이 좋다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눌러 앉으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가시방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빼앗으신 거예요. 이 자리가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곳 이 자리가 아니야. 나 따라와. 한 걸음 더 가야지. 한 걸음 더 가야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더러운 성질 그대로 있고 그리고 모난 성격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있다는 걸 지식으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산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 뜻을 이뤄보겠다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내가 주저앉으려고 할 때마다 나의 자리를 가시방석되게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오신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 생명까지 바꿔주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제 예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라는 이 육체의 틀을 깨고 나의 안에서 생명으로 터져 나오고 출산하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예수가, 나 예수님 믿어,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은 다 알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출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출산의 고통의 자리에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삶의 억울한 자리인 거예요. 가난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죄를 안 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꽤 괜찮은 사람,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적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 들었던 말하고 좀 다른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 환경을 뚫고 나를 영광의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게 하도록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것이 없죠.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러나 두 손에 살아보니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거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슬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고작 눈에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한숨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에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서 미치고 팔딱대를 누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환경, 여러분의 억울한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두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출산의 역사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지금에 있는 고난들에 낙담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우리의 이 놀라운 영광은 이 세상의 것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눈이 열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고 있죠. 이 사순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눈이 띄어지고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이 땅에서 번듯한 집 한 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좋은 차 좀 굴리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돈 좀 물질 좀 얻어서 어깨 좀 피고 당당하게 굴림 좀 하게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넓은 집을 갖고 여러분 높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돈 좀 차 좀 굴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별장에다가 여러분 차관, 장관, 법관, 판사, 변호사, CEO들 모여서 여러분 음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패양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범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자기들의 권세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작인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여대생들을 불러다 강간을 했는데도 여러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영광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러우십니까? 그런 영광 좀 누리고 사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것은 그냥 고통 없고 노동 없는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편한 삶을 기대하고 따라가는데 이들에게 놓인 것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앞에 짠하고 낙원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그러더니 젖가물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더니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세 따라왔을 뿐인데 고통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라고 말하죠. 원망합니다. 억울합니다. 모세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차라리 예전 고통이 나으니 예전처럼 노예로 살겠다고 말해요.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고 기대하는 전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요. 어떤 실력이 없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부는 그저 이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노예가 되든 내가 어떤 것이 되든 영광이 아니라 고통 없고 두려움 없는 삶,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전부고 그 삶을 누리면 그것이 전부인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보가 없습니다. 못나고 천하고 노예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자유인이 무엇인지를 이 미련하고 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광야에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여러분 그 벌판에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40년을 훈련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나온 이 40년의 시간 그리고 이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궁이요, 그리고 출산의 고통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대한 하늘의 백성을 잉태하고 출산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꿈꾸세요? 이 죄악의 땅에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권세자가 없는 자를 노략하는 이 죽음의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내시고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써내려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죽음이, 이 폐악이, 그리고 원수가 가득한 여러분의 직장이 불의와 핍박과 착취와 여러분 무시가 가득한 죄악의 직장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직장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산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산부인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여기서 살게, 제발 이 고통 좀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제발 이 고통에 면한 것이 돈과 아파트와 여러분 이거 얻는 것이 내 소원의 전부예요 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대체 써가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 남루하고 비루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써내려 가시고 이 땅에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망의 마음으로 여러분 잠 못 자지 마시고 그 시간에 말씀 펴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여러분의 한숨을 하늘을 향한 기쁨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영광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까? 요새 싱어게인이라는 프로에서 화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윤이라고 하는 우승자예요. 저도 유명해가지고 그냥 30% 하길래 대체 30%가 뭐야? 철인 28호도 아니고 해서 싱어게인 30%를 봤어요. 네, 매력 있고 개성 있고, 야, 까불까불한데도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그 속에 뿌리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야, 놀라워요. 돈푼 하나 없는 그 무명의 가수, 목사보다 더 힘든 게 대한민국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는데 여러분 눌림이 없고 당당하고 너무 멋져요. 이야, 매력 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대체 저렇게 키운 아비가 누구냐라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대체 그 아비가 누구야? 그 아비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재철 목사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 아비가 이재철 목사인지를.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제가 여러분께 우리 밴드에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몇 가 올려놓았던 걸 보셨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하면서 꽤 성공을 하고 매일매일 술을 좋아하고 친구만 만나서 여러분 그 아내가 날마다 죽음의 자살을 생각했더랍니다. 오늘도 죽을까, 내일도 죽을까, 언제 죽을까.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 여러분 괴로운 마음에 집에 들어가기 싫고 죽으려고 버스를 타고 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집으로 되돌아갔답니다. 그것을 일기에 빼곡하게 적은 거예요. 어느 날 이 이재철 목사가 되기 전에 그냥 우연히 술 먹고 밤에 늦게 들어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가 누웠던 자리에 놓여져 있는 눈물 자국을 얼룩져 있는 그 일기를 펴보고, 아, 아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깨닫고 엎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재철 목사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목사가 되려고 결심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회사에서 망나니로 살 것 같아 두려워서 신학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목사들이 늘 그런 것처럼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학벌을 물려주지도 않았고, 교인들이 한 헌금으로 유학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목회를 하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은 독한 아버지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깐깐하다. 돈 한 푼 물려주지를 않네. 여러분, 결국 교회에서도 전별금을 받지 않고 그저 은퇴해서 가족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작은 땅을 사서 작은 집을 짓고 오늘도 묵묵히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 첫째 아들인 이순국 씨가 옥스포드에서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고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재철 목사는 아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그것을 물리치고 귀국하기를 종용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얘기했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들 최고, 자랑스러워. 그래, 너 옥스포드로 가. 아빠의 교회에서 아빠가 어깨 좀 피게 해줬구나 하고 교회에서 우리 아들 이렇게 잘났어요 하고 자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청년들이 나만 아꼈습니까?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은 야 옥스포드 갔던데 니는 뭐 하는 거니?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은 엄청 핍박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부모에게 돈 한 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기독교가 욕먹고 목사들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이 이승윤 씨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어도,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진 스펙 하나 없어도 여러분, 자신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멋진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보며 누구를 궁금히 여겨요? 아버지를 궁금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며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궁금히 여기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 사람의 힘의 근원은 뭐지? 저 사람의 저 당당함의 근원은 뭐지? 저 사람의 저 놀라운 진리와 저 든든함과 저 자신감의 뿌리가 뭐지?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견고하게 키우시기 위해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겨지시고 믿어지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담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 그 자리에 머물러 설래? 그래서 한숨 짓는 인생이 될래? 아니면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냥 죽는 인생이 될래? 아니면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인생을 출산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이 영광의 출산의 자리에 함께 설래?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여러분에게 돈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조건과 만족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울처럼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귀하다, 정말 아름답고 놀랍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써내려 가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나 같은 거 뭐 하나 가진 거 없다고 한숨 짓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80 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자리에. 그럼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청춘입니다. 우리 목사들 중에, 교장 목사님들 중에 50 됐는데도 여러분 세상 다 산 목사들이 있어요. 아, 나이 먹었더니 힘들어. 이젠 끝났어. 아, 뭐 이제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여러분 60 돼 보시니까 50 젊어요, 안 젊어요? 젊어요. 젊습니다. 저는 애기죠. 저는 애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두 다 청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루를 죽이며 사시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의 출산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